우리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교독으로 읽으시고요. 우리 4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60이 되면 시간이 60km로 달리고 70이 되면 70km 달리고 80이 되면 80km 달리고 90이 되면 90km로 달린다. 이 말은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른다. 우리 2024년도 이미 한 달 후딱 이미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바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던 그 성령 충만의 이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원리,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그리고 더 간절히 원하기는 아직 예수 믿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아직까지 성령이 무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거기도 보면 명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느 단어든지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노트북이라도 무용 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삼손을 보세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훈련된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보세요. 주의 신이 함께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주의 영이 떠나자 말자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장담을 하더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오순절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따라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숨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생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생기가 루아흐죠. 바람, 숨결 이런 뜻입니다. 호흡.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 숨이 뭐예요?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한 영은 어떨까요? 악한 영은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오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도 중요한 장이죠. 생명의 물장, 생명의 물장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풀 한 폭이 없던 그 사막에 초목이 무성하기 시작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떼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7장은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게 됩니다. 절대로 안 돼라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영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볼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자,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거꾸로 물어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목이 말라야죠. 그렇잖아요. 목도 안 마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으면, 갈망이 없으면 의미가 나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회 경험적으로 보면 차라리 안 들었으면 언젠가는 받았을 텐데 이미 교회 나온 지 2년, 3년, 5년, 10년이 되면서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체로 보면 복음을 머리로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에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다음에 또 듣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을 실컷 먹고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참 고생했다고, 물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 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정말 목이 말라 고생하는 사람에게 물 반컵을 떠준다 할지라도 그 물은 얼마나 달고 오묘한 물이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교회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럴까? 아니면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 그럴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따를까요? 고넬료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이 사모함은 결국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1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튿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날? 이튿날.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누가 가이사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고넬료. 자, 가이사라에서 바로 이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데려온 거거든요. 가이사라와 욥바까지는 거의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원주 여기 우리 교회에서 홍천 IC까지 56km,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을까요? 꼬박 하루 이상, 이튿날 그렇게 됐죠. 자, 이거 보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 기다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 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을 듣겠다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옵니까?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청을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마트, 개똥이 엄마하고도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잘 지내셔야 돼요. 평소에 만약에 한번 생각해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요. 요즘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근데 친척들과 담을 쌓고 힘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돈이나 떼먹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 개입하고 돈을 갈취했다면 누가 그의 초청에 응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참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콜라 하나 사오라고. 그 추운 날, 가장 추운 날. 그래서 오늘 손을 홀홀 불면서 마트에 가서 콜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얼마지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6,500원입니다. 예? 6,500원요? 네, 6,500원입니다. 다시 물어요. 6,500원요? 네. 그래가 비싼데요? 하고 카드를 끊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큰 놈, 중간 놈, 막내 놈까지 저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빠. 6,500원이 뭐냐고. 당신. 그래, 나도 몰랐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저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가서 3,000원 받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3,000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알바생이더라고요. 여자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나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 세 자녀한테 정말 얼마나 닦인지 모른다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그 알바생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죄송해요. 3,000원을 주는 거예요. 자기 현찰을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몰랐어요. 집에 왔는데 또 저를 보고 카드를 끊었으면 카드를 취소하고 카드로 끊어야지 왜 현찰을 받아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받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은 알바생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주 나쁜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하루 한 일당에 자기가 잘못했으니 자기가 물러내는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아직 그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00원을 이 휴대폰 속에 꼭 끼워놨어요. 그 알바생 보면 꼭 내가 주고 말 거야. 죄송하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3,500원을 6,500원 가져온 그거는 잘못한 거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 신자는 하여튼 좋은 관계, 내가 손해보고 있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원수를 맺거나 담을 쌓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걸 내 삶 속에 입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늘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 친구들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 그들은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초대했고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손님 한 사람 와도 얼마나 번거로워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10장을 읽어보면 꼬박 하루 이상, 최소한 하루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대신방을 할 때 보면 우리 가정에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가 밤을 이루지 못했다는 분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다린 분들은 역시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가 악수한 것도 아니고 목례 인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폴드 인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마치 로마 황제가 온 것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처럼. 사실 고넬료는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로마 부대의 백부장, 점령군 지휘관입니다. 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엎드려 절해야 될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 생각해요? 베드로의 인격이 출중해서, 베드로의 성품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유명해져?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지시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한번 만나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것을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 때문에 그에게 발 앞에 절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망, 그것 때문에 기다렸구나. 그것 때문에 오늘 그 발 앞에 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삭개오, 그런 부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얼마나 보고 싶었든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국익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막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소경 주제에 웬 소리야,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네, 그러나 더욱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소경을 부르죠.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 안에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영혼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준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반드시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영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은 늘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갈망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을 가질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듣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올까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이 사람들 보세요. 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읽었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지만 이 말이 뭘까? 그 앞의 내용,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복음 이야기였어요.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끝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본 베드로와 할례받은 이 신자, 유대인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 말씀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성령 운동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를까요? 나의 것으로. 자, 말씀을 받을 때 나의 것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사람의 말로 받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이런 글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의 설교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든지 이단이 아닌 이상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둔갑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천국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8장 5절을 보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바로 이 새가 뭐라요? 마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시들은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자유케 됩니다. 믿음이 자라죠. 영혼의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오늘도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헷갈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와 성장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성장이 멈췄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에스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엄청 떼거지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 최소한 6시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그때 광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면서 올 한 해 또 2월 달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